호세아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점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호세아 10장은 9편의 설교 중에 6번째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드릴 말씀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각자마다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 계에서 조목조목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는 보면 두 마음, 두 가지 제약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두 마음, 두 가지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는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섬겼다는 그 첫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 왕이 만드는 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첫 시작할 때 이 베델과 단에 만든 이 금송아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다윗의 집을 버려서 결국 이방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섬겼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방인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들었지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두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음은 바로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마음을 청결해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이 두 마음을 버려라. 두 마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 이 베델과 이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 근데 그렇게 믿었던 금송아지를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원의 송아지를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렘 왕에게 드렸다 그래놨어요.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를 아수르 왕에다가 바쳤다는 뜻입니다. 왜 바쳤었냐? 바치지 않고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공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왕의 그 금송아지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벳아웬이라는 말은 베델의 다른 반대의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이 벳아웬은 다른 말인데 이 벳아웬은 허무의 집이다. 허무의 집이다. 베델을 다른 말로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축복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자리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 집에 금송을 세우게 되니까 허무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결국 그 삶의 자리,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집도 허무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하려면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10장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결국 어떻게 보면 땅을 그냥 놓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세워지고 잡초가 세워서 결국 그 땅에 쓸모없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쓸모없게 땅을 만들려면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 갈아엎는다는 기계란 말은 회개하는 뜻입니다. 이제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왜? 그동안 딱딱한 굳어 있는 땅. 이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옥토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 그 땅에 그 좋은 땅이 되어지면 거기에 씨를 뿌림을 통해서 열매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어떤 씨를 뿌려도 어떤 비가 내려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명합니다.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있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돌 같은 마음 곧 녹여 주셨어. 돌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던져도 그 땅이 그 땅 속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 같은 돌밭같이 가시들기같이 그런 길과 밭같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 땅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햇빛을 통해 말라버리게 되고 사통한 마귀가 그 씨를 다 거두어 버립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뭐냐?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돌밭같이 되어 있으면 길과 같이 딱딱한 밭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내가 회개하면 되나요? 사탄과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세상의 환경이, 다른 세상의 지식들이 내 마음밭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변화시켜 주셔야만, 녹여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오늘 10장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치는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같이 돌같이 마음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시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는 좋으신데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왜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느냐? 왜 은혜가 없느냐? 어디서 문제 있을까요? 교회가 문제 있나요? 말씀이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마음이 문제라는. 그런데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지 않고 자꾸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말씀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결국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땅,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할 때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거, 그렇게 많은 축복받은 거 가지고 뭘 했습니까? 주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우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곳곳에 화려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씩 다 파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 722년에 이 아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10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31년 후에 722년에 멸망하기 전 31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찾아라 여호와를. 지금 하나님에 엎드려라. 그리고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호세아 10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찾아라. 지금 하나님을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31년 후에 멸망을 당할지 그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성 앞에 엎드리고 더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더 아수에 의지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어도 검성하지도 바쳐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어떻게 회개가 돌아올까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호세아 때에 그때만 그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척 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 주시는 때라는 거죠. 축복의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닫고 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둘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 과연 막힌 답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답이 없는지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말씀 앞에 조명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시간, 구원받는 시간 그렇게 될 때 나도 살고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